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이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 가훈은 초지 일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작심 3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것 같아요. 결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 3일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소망과 목표, 뜻을 정하여 결심을 합니다. 2023년 지난 주일 설날을 보내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새해 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아직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목표와 소원, 뜻과 결심한 바를 잘 살피고 세우시는 한 주가 되시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초지 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략 때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리로 세워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인류를 향해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존귀한 자로, 그 대제국의 지도자요 존귀한 자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후에 첫 근거를 우리는 다니엘서 첫 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소중한 자였고 그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당시의 대제국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더 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요. 근데 그곳에서도 지도자요, 존귀한 자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육신의 것이나 그것에 좋은 것보다 주님께 합당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새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뜻을 정했잖아요. 뭘 위한 겁니까? 혹이 먼저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 것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건강을 위하여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우리가 주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에만 치우쳐서 결심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선한 계획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러나 정말 주님에게 복된 사람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주님 앞에 좋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지금까지 큐티를 나누고 있지만은, 그러나 금년에는 모든 성도가 한번 성경을 일독하자. 다른 교회들은 다 해요. 어쩌면 우리는 늦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해본 것이. 그러나 해봤냐 안 해봤냐 보다는 금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복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마음과 생각, 속 사람에게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요. 여기서의 왕의 음식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맛있는 먹거리, 진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귀한 음식인데 또 하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 진미입니다. 포도주 또한 건강을 위한 맛있는 음료였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다니엘, 아직 어려요. 그런 다니엘이 이러한 진귀한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은혜 아니겠어요? 기회잖아요. 특권이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잖아요. 나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런 좋은 음식,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이런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 자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바벨론은 음식을 먼저 신들에게 바친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은 아무리 좋아도 맛있어도 진귀해도 진미여도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었기에 자신을 주님 앞에 더럽히지 않고자 어린 나이임에도 그 좋은 양식을 거절할 것을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와 함께 뜻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자식도 없이 남편을 일찍 잃었고 홀로 된 가난한 모든 재물을 다
상진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압 여인인 이 나의 며느리가 홀로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가면 어떠한 고초를 당할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만류하면서 롯에게 야, 너의 고향, 너의 사람들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6절 17절에는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뜻을 정하였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것 다 생각하고 그러면 룻은 몰랐겠어요? 아니요, 룻도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뜻을 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뜻을 정하는 것이 사소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뜻을 정할 수 있어야,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고 선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스스로들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여서도 뜻을 선하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룻이 뜻을 정한 것을 선히 보셨어요. 그녀를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인도하여 그의 아내가 되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룻은요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의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궁금했어요. 뭐가 의로운지. 그랬더니 이걸 예를 들더라고요. 본인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나와서 돌아오다 보니까는 거슬림 돈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걸 가지고 되돌아가 가지고 돌려줬대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가 어떤 표정을 줘야 될지 서로 이렇게 볼 때에 그거 가지고 의롭다고 하나? 그게 의로운가? 아마 다들 말은 안 했어도 순간 표정들이 다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작년에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총회장님하고 증경 총회장님 임원과 함께 오세아니아 대양주 우리 지방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 그 다음에 경비, 모든 걸 갖다가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또 집행까지도, 왜냐하면 뭐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집행까지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너무 제가 많은 일이 저에게 주어지다 보니까는 아내가 좀 언짢아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총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더 지출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연말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결산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다 처리하시죠. 그냥 결산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마이너스가 됐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좀 제가 보니까 얼추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고 많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처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여정 가운데서 저희 누님이 첫날에 공항에 초밥을 사들고 오셨어요. 우리를 먹인다고 공항까지, 집에서 꽤 먼데. 그런데 초밥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대접했죠. 또 식사 대접을 했죠. 거기에 모든 헌신하고 섬기는 목사님들이 저와 다 관계된 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의 수고와 그런 분들이,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결산을 하고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을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그런 일정 가운데에 경비를 지출을 하고 이렇게 돌려받은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이 돌려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는 제게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손해는 안 보도록 했지만은 모르죠. 제가 누락된 게 있다면은 우리 가정이 손해를 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나누냐면, 과연 의로운 게 뭘까요? 과연 우리가 선하게 뜻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정말 특별한 걸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정말 뭐 총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다들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당연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한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마땅히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우고 세상 앞에 세우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마땅한 것을 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출발하면서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의 선한 것에 뜻을 정하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세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듯이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주님 앞에 뜻을 세울 때에 주님의 섭리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뜻만 정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지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 그 진행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왜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겠어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권세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같다고. 달라요. 생각은 생각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갖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양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장 보수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제일 먼저 양보하고 있어요. 문제는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까지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확신이 있었기에 뜻을 정한 그것을 환관장에게 맡았을 때에 다니엘의 청혼을 들은 그들을 맡은 환관장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채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마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만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위한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한다는 상식으로 준비된 식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져, 강해져 라고 하는 상식으로, 그 지식으로 준비된 음식이었단 말이죠. 영양가가 풍성한 거였어요. 그러니 환관장이 만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환관장의 거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문 12절 13절에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재차 청원하였습니다. 자, 뜻을 바르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나의 선한 뜻에, 나의 정한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그 진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실험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니엘의 실험을 통해서 내가 채식을 먹어보니까 어떠한 건강한 음식보다도 좋더라, 이러한 체험이나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의 시는 1편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시편 1편을
이렇게 앞서 봉독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겠어요? 아는 거예요. 왜? 시편의 시잖아요. 시편의 시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또한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복돼요. 근데 알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해요. 그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때를 따라서 정말 필요하시면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결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수치에 들지 않게 하셔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유업이 되어서 이어질 것이다. 이 복 있는 자에 관한 내용은 추측이나 가상이 아니며 가르침이나 교훈 이전에 시편 기자의 체험이요 간증이요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뜻을 정하고 행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를 따라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옷을 기증하는 친구 얘기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로장립을 받았어요. 그는 정말 큰 사고가 나서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병원에 찾아가 봤을 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을 내가 이제 온전히 믿기로 작정한 후에 그리고 옷 사업을 하는데 제일평화시장에 점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화재로 인하여 가지고요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 아내하고 같이 만났는데 근데 입술에서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쫄딱 망한 게 생긴 거예요. 그때 만났는데요 입술에서 범죄하지를 않더라고요. 원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뭔가 도와주실 것이야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내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사업가는 오히려 자기가 돈을 더 투자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 더 번창을 했어요. 더 번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점포도 늘렸고요. 그리고 나서 집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구입을 하는데 이 집은 교회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도록 자기가 개방을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는 또 청평에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쉼터로 제공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요 우리에게 천벌 몇천
이제 꽤 많은 옷을 갖다 기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 가지고 목적으로 또 옷을 갖다가 주어서, 그래서 아내가 때로는 수선도 하고 뭐 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코로나를 넘기면서 더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 하는데 더 번창했어요. 더 번영했어요. 그게 왜 있을까? 왜 그럴까? 뜻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하고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본인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사업 기술이 좋아서 한다고 하지 않아요. 중국어도 잘해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뭘 그래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당연히 누구에게든지 나타납니다. 주님께 선한 뜻을 정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손을 벌려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발을 걸음을 내디뎌야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풍족한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2023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아름다운 뜻을, 좋은 뜻,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 바른 거, 마땅한 거를 정하시고 나아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지난주 주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일산농협의 신우회래요. 그러면서 금주 주일날 밥차를 갖다가 밥차를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교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뭐 순간 저는 우리 여성교회가 헌신하는데 좀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넙죽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더 어려운 교회에 섬기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을까 또 순간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제가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공짜를 받을 때는, 뭔가를 받을 때는 이유를 온전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 그게 온전하게 납득이 가야 제가 받는 습성이 있어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화로 이렇게 들어보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받는 그런 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제가 외부에서 어떤 일정 가운데 있다가 전화를 받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러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뭔가 말이 이상해. 그 당시에는 내가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곰곰이 그분의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밥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판다고 한다면요, 몇천 원짜리 밥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한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물건이든지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먹은 게 있는데 그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야, 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일산농협을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일산농협에 그만한 신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요, 뜻을 정하는 것도 너무 눈앞에, 당장에 내 앞에 이득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거를 정하세요. 눈앞에 지금 나한테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이거를 따라서 정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 아름다운 뜻을 준행해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결심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나아가는 바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체험되고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이 다 가고 있사온데 한번 우리 스스로들이 돌아보며 2023년 새해를 향하여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지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품은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